절이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본문은 굉장히 길어요. 본문은 굉장히 길은데 제가 읽어드릴 말씀은 딱 세 구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겨울에 이제 호빵이나 뭐 찐빵 많이 좋아하셔서 사러 가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찐빵을 딱 열었는데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뭐 배신감 느끼죠. 주로 이제 저희들이 앙꼬 없는 찐빵 이렇게 불러요. 찾아보니까 앙꼬가 이게 일본 말이더라고요. 일본어예요. 한자로 되어 있는 일본 말이라 앙꼬 없는 찐빵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데 엄밀하게 한국식으로 계속 많이 이제 이걸 한국식으로 부르자. 한국식으로 부르려면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어려워요. 팥소 없는 찐빵. 그러니까 우리가 만두 만들 때 만두 속에 막 여러 가지 넣고 만들면 그걸 만두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김치 뭐 할 때 막 김치 막 안에다 넣는 거 속이라고 안 하고 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김치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정확하게 한국식으로 부르려면 팥소 없는 찐빵. 왠지 낯설어요. 팥소 없는 찐빵 하면 뭐지? 그러는데 그냥 팥 없는 찐빵 하면 편한데 팥소 없는 찐빵이 정확한 말이고 근데 우리는 그냥 앙꼬 없는 찐빵이 딱 와닿아요. 그러면 속이 없구나. 뭔가 배식감 느낀다. 근데 저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찾는데요. 붕어빵에 이거 넣지 팥 넣어주지 마세요. 그다음에 찐빵에 팥 넣어주지 마 그냥 주세요. 그럼 이게 무슨 찐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앙꼬가 빠진 팥빵이면은 팥빵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빵, 찐빵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열왕기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북 오브 킹스예요.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인데 만약에 왕들에게서 왕이 빠지면 이거 열왕기에 왕들의 이야기가 빠지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는 구절 열왕기 하 4장부터 8장까지는 왕이 안 없어요. 열왕기 우리가 중심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부터 열왕기 하까지 주인공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엘리야와 엘리사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왕도 주인공이 아니고 열왕기에 들어있지만 실제적으로 열왕기 하 4장부터 8장까지는 또 다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팥 없는 찐빵처럼 왕 없는 열왕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는 거고 오늘 같이 읽었던 것처럼 여기의 주인공은 어떤 여인이에요. 여인의 이야기가 4장부터 8장까지 쭉 들어가 있어요. 물론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만 4장부터 8장까지 이 여인을 중심으로 된 이야기가 기적이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4장의 이제 기적 2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래서 열왕기 4장부터 8장까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실제로 열왕기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에요. 제목만 열왕기지. 왕들은 다 조연이에요. 왕들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열왕기를 읽는 독자들, 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들이죠. 포로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면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읽는 여기 주인공은 왕도 아니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아니고 어떤 한 여인이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저자가 이 주인공을 들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근데 저희들은 포로 아니죠. 여러분들은 포로로 지금 미국에 끌려 있는 게 아니라 자유민들이니까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는 그럼 나는 포로도 아니고 그다음에 열왕기처럼 왕들 별로 관심 없고 그런데 열왕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뭔가 그렇게 해서 성경책을 읽어야지 저희들한테는 성경책 읽을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이제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인의 신앙이 주인공이고 이게 주제고 그걸 통해서 이 책을 처음 읽었을 포로들은 어떻게 이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거나 위안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결심을 했을까? 우리는 포로는 아니지만 21세기 미국 여기서 사는 저희들한테 이 여인이 보여준 모습이 도대체 어떤 신앙의 모습이길래 열왕기에서 왕을 뒤로 밀어내고
주인공이 돼서 4장부터 8장까지 배경을 형성하고 있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글을 같이 이제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고,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제가 4장 8절부터 읽었지만 4장 1절부터에도 어떤 여인의 기적, 8절부터 또 기적이 2가지, 지나고 나서 38절부터 기적이 또 나와요. 기적이 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랑은 기적의 2가지를 살펴볼 거고, 특별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반복되는 단어, 성경책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뭔가 조금 중요한 단어라고 돼 있죠. 오늘의 반복되는 단어는 하루예요. 3일의 어떤 기한에 펼쳐진 기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이제 그럼 하루씩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루가 등장을 하는데, 이 첫 번째 하루 제가 읽어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아까. 첫 번째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돼 있죠. 이게 3번이 반복해요. 첫 번째 데이 1이라고 제가 쓸게요. 그 다음 하루는 데이 2,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인데, 여기에는 기적은 없어요. 근데 배경을 이야기하죠. 이 여인이 누군지 소개해줘요.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이었다. 근데 귀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간권해서, 우리가 잘 못 쓰는, 안 쓰는 단어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귀한 여인은 일단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부자, 잘 사는 사람. 그리고 인품이나 성품이 굉장히 인품이 좋은 분. 그러니까 부자면서 인품도 좋은 사람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많은 사람한테 쓰는 것이 아니고, 돈도 많고 부유한데 성품도 굉장히 좋은 사람을 쓸 때 귀한 여인. 근데 그 여인은 간권은 그냥 아주 계속 반복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야가 지나갈 때마다 여기서 식사하고 가세요. 한 번 지났는데 또 오면 또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다가 8절에요. 얼마큼 그 때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지나가면 다음에는 아주 그냥 밥상을 들고 올 거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가서 밥 먹고 가자. 간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수넴이라는 곳에 살아요. 수넴이 여러분들이 잘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지도를 보여드리면, 엘리사가 활동했던 주요 지역은 갈멜산, 엘리야의 그 불이 있었던 갈멜산의 해안가, 서쪽 해안가 지역이고, 수넴은 요단강 가는 길에 이렇게 있어요.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15마일 정도 내륙에 떨어져 있고, 엘리사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활동을 했지만 갈멜에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이 수넴만 지나가면 붙잡히는 거죠. 그 귀한 여인의 집,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근데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꼭 밥을 먹고 갔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이 수넴 여인 말고 다윗의 마지막 말년에 그 아비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수넴 출신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가서 있죠.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의 주인공이 술람미 여인이죠. 아마 같은 지역이라고 추정을 해요. 술람미하고 수넴하고. 성경책에 굉장히 좀 내륙이고 평원이고, 그래서 부유한 지역, 그곳에 살았던 어떤 여인이 오늘은 주인공이고,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집을 공개해서 음식을 많이 먹게 했다. 그러니까 음식도 아마 상도 막 차려놓고 아마 먹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여인이,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밥만 해주지 말고 여기다가 집을 하나 지어놓고 좀 쉬다 갈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갈멜로 다시 돌아가려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하룻밤 자고 할 수 있게, 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할 수 있게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서 해주자. 미국으로 치면 ADU예요. 다 만들어서 그냥 거기서 있다가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방에다가 촛대에다가 책상에다 침상 의자, 가족 필요한 거 그런 거 하나를 해서 미션홈처럼 그렇게 하나 우리 집에다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죠. 남편도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좋은 의도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그게 이제 저희들 10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9절, 10절 읽어드린 건 첫 번째 날에 있었던.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여인을 보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엘리사한테 무엇인가를 바라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무슨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선한 마음에 착한 일을,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여겨보실까? 일 있을 때만 머리끈 딱 동여매고 금식하고 뭐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평상시에 사는 모습이 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뭔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눈여겨보시지 않을까. 이 첫 번째 대에 등장한 수냄 여인은 마음도 넉넉하지만 뭐 베푸는 걸 좋아하는, 보상 바라지 않고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데이 2가 나오는데 또 하루 언젠지는 몰라요. 집은 잘 지어놨고 그날은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 있어요. ADU는 벌써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식사도 하고 거기서 쉬고 있다가 방에 누워 있다기보다는 이게 좀 비스듬히 있는 그런 중동 사람들 앉는 모습이죠. 잠자러 누운 게 아니니까 쉬고 있다가 번뜩 그날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얻어먹고 무조건 편하게 쉬는 건 좀 미안하다. 그래서 사환 게하시가 처음 등장하는데 자기 종이죠. 사환이죠. 그러니까 제자한테 그 수냄 여인을 불러다가 좀 뭐로 원하는지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본문에 보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그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그는 게하시예요. 엘리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게하시 앞에 서 있죠. 엘리사도 알아요. 담임 선생님이 학생 부르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가면 탁 쫄잖아요. 어떡하지? 근데 반장 통해서 반장이 선생님한테 너 할 말 있으면 얘기하래. 그럼 반장한테는 쉽게 얘기한다고요. 선생님한테 할 얘기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반장한테 하라고 그러면 좀 편하단 말이죠.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얘기를 들어갖고 와라 이거예요. 자기한테 오면 부담 가니까 배려를 하는 거죠. 엘리사도 나름 배려를 해서 그 여인이 게하시 앞에 섰어요. 근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이제 엘리사가 물어보죠. 사환한테 준 말이에요. 이걸 그 수냄 여인한테 물어봐. 혹시 우리한테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데 혹시 왕이나 사령관한테 뭔가 구할 일이 있거든. 엘리사가 어느 정도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모압 전쟁 때 물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기적도 여러 가지 맛불고 이미 왕이나 군대 사령관들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혹시 수냄 지역에 살면서 뭔가 좀 어려운 일, 그래도 아는 사람이 얘기해 주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한 일, 공의롭지 못한 일, 뭔가 부탁할 일 있으면 나한테 부탁해라. 내가 왕하고 사령관한테 얘기해 줄게. 그걸 이제 게하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여인의 대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구할 게 없다 이거예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 유대인들 동양이네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성경책은 되게 편해요. 빙 돌려 이야기해요.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요한복음 2장 1장 보면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이 얘기했는데 그걸 물어보고 싶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 맞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못 해요. 예수님 딱 만나니까 딱 눈 뜨고 눈 딱 쳐다보더니 오늘 어디에서 묵으십니까? 성경책 그렇게 얘기해요. 돌려 말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미국식으로 얘기를 못하고 그럼 와서 시간 보내면서 당신이 누군지 알아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야기할 때 동네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잘 서포터가 있고 특별한 우리 커뮤니티 문제 없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잘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뭐 배려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더니 뭔가 자기는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무엇을 했으면 좋겠나? 선물을 주고 싶은데 게하시가 대답을 하죠. 엘리사는 몰라요. 그 집에 그렇게 들어다녔는데 그 수네미 여인이 아이가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좀 무관심한 사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실제적으로 그 집의 문제의 속속들이 무당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고 실제 게하시는 알지만 엘리사는 몰라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해 주죠. 자기가 보니까 이 여인이 아들이 없다. 고대 문화에서는 딸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재산이 상속돼야 되고 좀 힘들죠.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 집에 와 보니까 아들이 없고 또 남편이 좀 나이가 많다. 떠오르는 장면이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천사가 왔을 때 음식을 대접해 주고 소돔 가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 약속받는 그런 장면이 패러디 되는 것처럼 살짝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제서야 엘리사가 알죠. 미리 알았으면 그냥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해 주죠. 내년 이맘때쯤. 영어로 성경책 읽으시는 분은 이게 스프링으로 돼 있어요. 봄에. 봄엔 항상 뭐 추수하고 막 그러는 봄의 추수거든요. 이스라엘은 밀 보리 농사니까.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는 때 아이를 얻을 거다. 마치 천사가 사라한테 아이를 약속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에이 무슨 소리 하냐고. 그 사라 같은 거랑 똑같은 반응을 보여. 계집종 속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믿음이 온전한 것 같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여전히 의심은 있어요. 사라처럼 아직 완전한 깊은 성숙한 믿음의 단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줄도 알지만 아직까지 자기 삶에 그런 게 일어나리라는 경험이나 기대는 접었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4장 17절 이제 두 번째 하루의 마지막을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과연 이 여인이 잉태해서 그 다음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 이거는 짧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날이 중요한데 이 날이 좀 길거든요. 본문에도 길어요. 18절부터 37절까지 있으니까. 세 번째 날에 벌어진 사건이 굉장히 좀 독특한 사건이 되는 거고 이때 우리가 이 여인은 그 전에 믿음이 완전하지 않은 여인이었다가 어느새 굉장히 성숙해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데이 3가 됐어요. 아이가 자랐어요. 몇 살쯤 됐는지 모르지만 추수절이에요. 이제 배경은 봄에서 가을로 바뀌어 있고 아이는 자라서 수수꾼들이 일하는 들판까지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5살, 6살 정도. 일하러 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수수꾼들에 나가서 아버지한테 가려고 가는 거죠. 아버지는 이제 부자니까 땅 주인이니까 있고 추수꾼도 일하고 있는데 갔다가 그 밭에 가서 머리 아프다, 내 머리야, 내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대부분 이제 이런 참고문헌들을 읽어보면 추수 더울 때거든요. 중동의 추수, 이제 그 9월달 햇볕 쨍쨍 찔 때 애가 왔다가 아마 일사병이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요. 머리 아프다고 그래서 빨리 엄마한테 데려가라.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해서 엄마한테 데려갔죠. 근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누워 있다가 그날 오후에 낮까지 아침에 밭에 갔다가 머리 아프다고 왔다가 엄마한테 죽었어요. 엄마 옆에 있다가.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행동이. 이때부터 눈여겨보는 이 여인의 행동은 애전 여인이 아니에요.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자기가 지은 그 작은 방, 엘리사를 위해서 지은 방에다가 데려다 놔요.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해요. 문을 딱 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는 엘리사 방에 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아이가 아팠으니까. 거기서 쉬나 보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여인만 알아요. 아이가 죽은 줄. 그 다음에 왜 거기다 갖다 놨겠어요? 아이를. 숨기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넴 여인한테는 어느새 엘리사의 방에다 갖다 놓고 문을 닫아 놓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요. 그 이야기는 엘리사가 오면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걸 숨길 거고 숨기지도 않았을 거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그렇진 않을 거예요. 행동을 보면 이제 남편한테 내가 빨리 엘리사한테 좀 갔다 와야겠다. 남편이 볼 때 지금 추수 기간이고 바쁜데 초하루하고 안식일에는 아마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갈멜산에서 거기서 정기 집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가. 그때는 항상 갔던 것 같은데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굳이 지금 가려고 하느냐. 그 수넴 여인은 샬롬, 히브리 말로 하면 그냥 인사하러. 특별한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남편한테 해요. 그리고 출발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그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25km, 15마일. 빨리 가면 4-5시간. 빨리 서둘러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 사환한테 이야기할 때 남편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남편도 모르고 사환은 모르지만 하여튼 쉬지 않고 가야 돼요. 나귀 타고 열심히 빨리 가면 4시간 막 가서 이제 가죠.
엘리사가 이렇게 보는데 갈멜산은 높진 않아요. 540m라고 했으니까. 멀리서 이렇게 오죠. 저쪽에 동쪽에서 막 오는데 보니까 많이 매주 오니까 자주 오는 사람이니까 여인이 지금 오는 때가 아닌데 예배가 없는데 왜 왔지? 이렇게 되는 거고 중간에 이제 게하시를 만나서 게하시한테 무슨 일로 왔느냐 엘리사가 물어보러 하거든요. 근데 아무 일 아니다 하고 그때는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만났을 때 보인 행동이에요. 발을 아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성경책을 읽어보면서 성경책은 시간이나 하루, 이날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하루인데 공간이나 그런 것에 우리한테 집중하게 만들어요. 처음에 이 여인은 게하시 앞에 있었어요. 그 앞에 선이라 12절에. 근데 15절에 아들을 낳을 거라 이야기할 때는 이제 문 앞까지 와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엘리사를 꼭 붙잡고 있어요. 문 앞에 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다급하고 힘들 때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믿음이 어렵거나 공경에 처했거나 더 힘들 때는 점점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요. 점점 멀리 가면 안 돼요. 엘리사한테 가서 물리치고 게하시가 봤을 때 놀라는 거죠.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탁 발을 붙잡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엘리사가 내비두라고.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아니까 가만두라고. 근데 잘 보면 엘리사한테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지금도 몰라요. 왜 찾아왔는지. 아이가 없는 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가끔 이제 목회자들한테 와서 뭐 물어보려고요. 몰라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우리는 무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미래, 과거, 무슨 문제 몰라요. 근데 아시죠 하면 깝깝해지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책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건 몰라요. 엘리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이 여인이 자기가 입을 열어서 문제가 있는 걸 얘기해 주지 않기까지는 나 몰라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나한테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 무슨 문제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뭐 아까 제가 지금 동양사고라고 그랬죠. 우리 아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 여인의 대답은 내가 언제 아들 구했냐고. 여기서 힌트를 딱 엘리사는 벌써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인지. 내가 언제 아들 구했습니까? 나한테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 아들한테 문제가 생겼구나. 게하시를 통해서 물어볼 때는 남편 괜찮냐, 아들 괜찮냐, 너 괜찮냐, 여인이 다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엘리사 앞에 와서는 진실을 이야기하죠. 아들 언제 내가 달라고 했냐고 조금은 불평 어린 원망 섞인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를 듣고 아이한테 문제가 있구나. 곧바로 즉각적으로 자기 지팡이를 게하시한테 주고 너 빨리 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한테 가까이 갖다 놔. 거기 이제 엘리야의 옷처럼 어떤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빨리 갖다 놔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게하시는 열심히 출발했는데 그 여인은 게하시를 안 쫓아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리이다. 거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한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절대 스승님 안 떠날 겁니다. 껌딱지처럼 붙여 다닐 때 했던 엘리사의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여인이 그걸 알았는지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엘리사가 이 사람이 지금 내가 꼭 가야 되는구나. 여인을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가서 엘리사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대로예요. 그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혼자 들어가서 아이한테 기도해요. 엘리야한테 배웠던 방법 그대로 이제 딱 엎드려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깨어나요. 몸은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일어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기적이라는 게 뭐 금방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 때 시간이 꽤 오래 지체되면서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7번 재채기하고 그제서야 눈을 떴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이에요. 기적이 드디어 일어나는 거죠.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그러니까 게하시한테 왜 지팡이 들고 왔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까? 게하시는 지팡이 맞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게하시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만나겠지만 뭔가 조금 2% 부족한 제자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나쁜 짓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게하시한테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엘리사가 찾아갔을 때 특별한 능력이 벌어지는 걸 오늘 보게 되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저희들이 본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나중에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아들을 안고 이렇게 나가죠. Day 1, Day 2, Day 3까지 있었을 때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독자가 되는 바벨론 포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나라에 살았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로 남은 자들이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아주 귀족들이나 왕족들,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마치 이 수넴 여인처럼. 근데 거기서도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여기서 포로로 살고 있는데, 근데 이런 우리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없죠.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나라를 잃었고 왕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마치 기적처럼 새로운 소망을 베풀어 주실 건가 보다.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여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는 뭐냐면 포로들이 살면서 거기서 70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1, 2년이 아니라 70년 기다리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그전에는 1년째는 우리는 돌아간다, 고국으로 돌아갈 거다, 믿음 지키자, 그러다가 아들 때 됐는데도 여전히,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70년이 지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70년 못 기다리고 포기한 사람 무지하게 많았을 거라고요. 70년까지 끈기 있게 끝까지 그 말씀을 믿은 남은 자들만 돌아왔어요. 마치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쫓아가죠. 엘리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게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그 끈질김이라고 그럴까? 끈질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그럴까? 초대교회 사람들도 똑같은 걸 이 여인을 통해서 아마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나라가 없죠. 이스라엘은 이미 로마한테 망했고,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다시 돌아올 메시아예요. 돌아올 메시아,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는. 예수님한테 그 했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그 약속 하나 믿고 끝까지 살았고, 그러다가 숨을 거뒀을 거고. 하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사순절을 지내가면서, 사순절은 저희들이 기다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도 기념하죠. 고난 받으시기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근데 고난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로마 카톨릭이나 다른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키면서 고난을 지키는데, 대부분 개신교회들은 고난, 너무 40일 동안 고난하는 게 싫으니까 사순절 안 하고 이제 성금요일하고 부활절,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너무 고난만 많거든요. 이게 이제 중세에 만들어진 전통이기 때문에 개신교 전통은 사순절보다는 부활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 나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그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그걸 가지고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거지, 그냥 고난, 40일 고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걸로 이 기간을 지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여인이, 제가 이제 설교 본문 쓰면서 맨 끝에 쓴 게 뭐냐면 안고 있는 찐빵이에요. 이 여인은 잃어버렸던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그럼 첫 번째에 아들을 받았을 때 믿음하고, 그 다음에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믿음하고 얼만큼 차이가 날까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와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을 때 야이로의 믿음의 그 수준의 차이는 아마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 믿음 차이는. 이 여인은 아들을 안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안고가 있어요. 자기가 이게 안고 없는, 그러니까 믿음이 겉모습만 화려한데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는 딱 잘랐을 때 들어가 있는 게 없거든요. 의미가 없거든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채우고 아들로 채우는 그런 모습의 신앙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죠. 우리가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고난은 통과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부활의 믿음. 그래서 오늘 여인을 통해서 구약에 몇 개 안 되는 부활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21세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죠. 새하늘과 새 땅,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을 하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그거는 부활의 몸들이 막 거닐고 다니면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곳이 부활의 세상이고, 그것을 미리 맛보는 곳이고, 이곳에서 그 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지 못하면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는. 그래서 부활절을 다시 저희들이 준비하시면서 이 구약에 있었던 부활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주의 팔은 능력이 있다. 주님이 못하실 일은 없다. 그런 믿음을 믿으신다면 오늘 수냄 여인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믿으니까. 재판관 찾아간 그 과부의 믿음처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이제 부활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달 시작하면 20일 남았는데, 남은 사순절 반 지나갔어요. 남은 사순절, 여러분들 고난보다는 부활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생명을 미리 맛보시고 그것 때문에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수냄 여인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신앙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선한 호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의심은 했지만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나중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 믿음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깊어졌다는 걸 저희들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더 깊어지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선물에 대한 믿음, 그런 것으로 꽉 차 있는 참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